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누구일까요? 입시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 원장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학원에서 좋은 대학에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합격률이 높아야만 학원을 유지하는데 또 내년 2022년도 또 입시생들을 모집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받고 또 그리고 그들이 한 해 동안 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 또한 당연하죠. 정말 철박한 학생들이 재수도 하고 또 학생들이 과외도 하면서 그 학원에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학원 원장은 노심초사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학원에 온 학생들을 원하는 대학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겠죠. 그러니 이제 점점 날짜가 다가오고 이제 또 18일부터 또 수능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학교 고3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 마찬가지겠죠. 당신의 반에서 자신의 학생들,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학생들이 또 좋은 결과를,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둬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당연하겠죠. 그러니 얼마나 지금 긴장이 되겠어요. 친구 한 친구 이 학생은 어느 대학이 맞을까? 어느 대학이 좋을까? 어떻게 수능이 얼마나 나오면 좋을까? 지금 여러 가지로 계산하고 그렇게 바쁘게 지금 머리를 사용하고 있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목포예담교회 김택수 목사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좋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생활 속에서 늘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실까? 늘 그것을 긴장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학원 선생님들이나 또 학교 선생님들은 원하는 대학에 잘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가 되겠지만 오늘 저희 목포예담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대학에 들어가는 그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그런 목포예담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알고 있는 말씀도 있고 좀 잊혀진 말씀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훈으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주셨던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말씀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보니까 20년을 하고 보니까 30년을 하고 보니까 40년을 하고 보니까 지나쳐 봐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남는 게 무엇인가?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밖에 다른 게 굳이 필요 없어요. 저희 한국교회에 아주 예수님 다음으로 성자 같은 분이 누구인가 그래가지고 한때 저기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을 많이 이렇게 존경하게 됐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신 목사님입니다만 아주 성자와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칭송을 받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여생을 보내시는 가운데 저기 경기도 광주 쪽에 남한산성이라는 곳에 그곳에서 이제 여생을 보내시면서 노후를 보내시는데 이제 인사차 그래도 내노라 할 만한 이제 목사님들이 몇 분이 어울려서 목사님한테 그래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다고 가서 인사를 드리고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 정말 목회를 훌륭하게 하셨는데 그 훌륭하게 하신 목회의 비결이 있다면 저희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게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한동안을 이렇게 조용히 계시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잘들 믿으세요. 예수님 잘들 믿으세요. 그냥 그 말씀 하시는 거 그 말씀.
여러분 더 이상의 정말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잘 믿는 거. 예.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덕담이고 최고의 주시는 바로 목회의 노하우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에게 너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간밤에 한 말씀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아침에 보니까 뿌리채 말라버렸어.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거예요. 그 제자들한테 3년 반 동안 함께 그 많은 기적을, 그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눴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응? 하나님을 믿어라. 아니 지금 하나님 안 믿나요? 지금 예수님 믿으니까 지금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칠애적인 종교적인 이런 어떤 허울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이 내 삶이 되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삶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관계, 우리 예수님과 그 관계가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실 삶적인 관계, 생명적인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예,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그 임무를 부여받고 파견되어진 사람, 예, 가끔 보면 직장에서 파견을 보내잖아요. 파견을 보내요. 그리고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대사들도 많이 와 있고 우리나라도 뭐 각 나라마다 다 대사를 보냈잖아요. 그것은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가서 그 임무를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업무를 그곳에 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고 일컫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사도들의 자격이 있다면 그겁니다. 직접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임무를 받은 자들, 바로 이들이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돼. 사도 도대체 뭘 사도라고 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은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유다서 1장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리 한 말들, 지금까지 10년 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있고 20년 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있고 수년 동안 말씀을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꼭 간직해야 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쓰면서 베드로후서를 두 번째 편지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동안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너희에게 많이 전하게 되어졌는데 그 말씀들을 다시 너희에게 기억하게 하게 하려고 이 베드로서를 성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서신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 늘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원하죠. 말씀도 늘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새로운 말씀을 듣기를 원하죠. 그러나 사실은 전도서를 보게 되면 해 아래, 햇빛 아래, 해 아래, 하늘 아래, 태양 아래 새 것이 없대요. 새 것이 없대요. 다 있었던 것들이에요. 다시 새로운 것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생수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새롭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중요한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귀한 것임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그 자체가 능력이 충만하셔서 그냥 그런 어떤 권세만 가지고 그냥 뭐든지 다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은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쩔 때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너무 쉽게 응답을 누리려고 하고 너무 쉽게 무엇인가 성공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때로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왜 이때 기도하러 가셨느냐, 왜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바로 이 사명을, 이 임무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그토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도라고 칭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직분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분이 임할 수 있기까지는 이렇게 누군가 기도했고 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사도들이니까. 사도들이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보내실 때에 바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당하게 가라. 내가 보냈으니, 오늘 내가 보냈으니 마치 내가 보낸 자처럼 가서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기도해주고 사역을 해주고 은혜를 이와 같이 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왜? 예수 이름으로 갔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린 것이니라 하시니라. 어제 목포역에 가서 전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자그마한 그런 스피커의 그 앰프를 가지고 블루투스를 통해서 찬양을 이렇게 틀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행객이에요. 큰 배낭을 짊어진 여자 아주머니인데 이거 저한테 막 시끄럽다고 인상을 쓰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아니 얼마나 좋은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듣기 싫대. 그 예수 믿으셔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 나 천국 싫대. 지옥 갈 거래 그냥. 예. 막 그래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다기보다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버스를 타러 정류장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즐거운 여행 되시고 왔어요. 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데 제가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예. 하여튼 싫어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자,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마침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딱 주어지는 성이에요.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그 성곽으로 쫙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는데 12 기초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2 사도가 주님께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고 그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심으로 오늘 그 12 사도를 주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12 제자를 먼저 부르셔서 그들을 세우시고 70인의 전도자들을 세우시고 12지파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런 복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 또한 12 제자가 되어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오늘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적이 있다면 정말 사도들이 미리 한 말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해서, 즉 예수 잘 믿어서 우리가 주님 천국에 가게 되면 이런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종교생활 하시면 안 돼요. 꼭 우리는 믿음을 갖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믿음을 갖는 신앙생활.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경고입니다. 경고. 예. 경고는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것이고, 자, 그럼 어떤 일들이 있길래 이럴까요? 특별히 유다서는 어떤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졌냐면 그때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때 즉 가짜들이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짜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서가 이 지적하는 건 그거예요. 겉모양들은 보면 다 교회 다니는 것 같아. 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것들이 다 가짜였어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닌 거야. 바로 그런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시대 당시에는 그들을 보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말씀들은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래에 이 말세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싸나워지고 오늘 순종치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들은 있지만 전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냥 모양만 거칠에만 신앙이지 실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장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되어지면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며 전혀 예상 밖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 그 이상의 잘못된 신앙들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있다고요?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조롱해요. 조롱하고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 이번에 방역 그 대책이 새로 내일부터 다시 또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 가운데 교회는 이제 50%의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성도들 그 성전에 100명이 들어가면 50명, 10,000명이 들어가면 5,000명이 들어가도록 50%가 되어 있는데 거기 내부 규제를 보면 뭐 식사하지 마라 이런 규제들이 있는데 통성기도 하지 마라고 어쩜 이렇게 자세하게도 써놨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통성기도 하지 말아요. 자, 누가 그렇게 교회를 잘 알고 그렇게 교회 내부 사정을 잘 알고 그렇게 정확하게 방역 지침을 내렸는지 참 신기하고 신기하도다. 정말 묘하도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저 식당에 가서 밥은 먹되 말은 하지 말고 먹으세요. 차라리 이게 나을 텐데.
커피를 마시고 술을 마실 때에 마시기는 해도 웃고 떠들고 그러지는 마시지, 이런 내용을 왜 쓰지 않고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도 친절하게 통성기도 하지 말라고 써놨을까?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조롱하는 겁니다. 교회를 조롱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자기가 막 정욕대로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제는 무슨 하여튼 무슨 또 행사들을 해가지고 서울 이태원 같은 데서는 막 술집에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막 모여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할로윈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틈만 나고 기회만 주어지면, 지금 동남아 쪽에 오늘 금년 그 여행 가는데 여행사들이 이미 다 차버렸대요. 끝나버렸대요. 예약이 끝나버렸어요. 그 정도로 뭔가 정말 그 사람들이 욕구가, 그 정욕들이 그게 뭐겠어요? 뭔가 놀고 싶은 것, 취하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물론 그 여행객들도 순수하고 정말 순수한 화목을 위해서 뭔가 좀 잠시 쉼을 위해서 이렇게 가시는 분도 많겠지만, 지금 사람들은 무엇인가 지금 넘쳐나는 거예요. 막 에너지가, 자기의 정욕대로 하고 싶은 에너지가 막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막 기회만 주어지면. 그런데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그랬어요.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그 한경재 목사님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정말 우리가 따라가기 힘드신 분이에요. 뭐냐면 그분은 보통 평소에 집에 계실 때도 정장을 하고 계신대요. 그러니 그분이 제가 볼 때는 반바지가 없는 분인 것 같아. 그분은 일반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정도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말하자면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경건은, 과거에 어떤 성철 스님이 그랬죠. 이쑤시개 하나를 가지고 10년을 썼네, 20년을 썼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의 그 사람들은 그것을 최고의 경건으로 생각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은 뭐겠어요? 그 경건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가 최고의 경건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막 거룩하고 경건하고,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경건해 보이고 얼마나 정말 귀하게 보여집니까? 그런데 딱 교회 문만 떠나게 되어지면 벌써 버스 탈 때부터, 아니면 뭔가 시장에 갔을 때부터, 무엇인가 뭔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벌써 언어가 달라지고 벌써 행동이 달라지고. 여러분,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그렇게 깔끔했던 친구들이 예비군 복만 입으면, 예비군 모자만 쓰면 아무 데서나 그냥 잠시 실례하는 것은 다반사고, 예비군 복만 입으면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실제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봤기 때문에 알지만, 하여튼 그래요. 괜히 그렇게 술을 먹고 꼬장을 부리고 때를 쓰고 그냥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세가 되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경건하지 않는 정욕들이 사람들이 막 불리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거칠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고요. 자, 19절에 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실은 저희 목포 예담교회에서는 사실 여기까지는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정말 막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이건 뭐예요? 분명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유달리 그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들을 보면 아주 회의할 때 큰 소리치고, 뭔가 할 때 큰 소리치고, 뭔가 세상 얘기할 때 큰 소리치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뭔가 주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하고 하나 되게 하려고 하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꾸만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고 네 편 내 편 챙기려고 하고, 이게 마지막 때에 굉장히 경고로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결국에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들은 진정 그들은 예수를 정말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천국에 갈지 안 갈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금 어떤 행세를 하고 뭔가 내 이익을 위하고 내 위치를 지키려고 하고 뭔가 내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저분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걱정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오늘 저희의 목포예담교회에 이런 분이 안 계신 것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교훈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누군가를 상대할 때, 누군가를 대할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당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어떤 아주 경고해야 될 이런 위험한 사람들, 이렇게 상당히 우리가 기대 이하의 그런 생각지 않은 뜻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너희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들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들이에요. 이 거룩한 믿음이 되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고 날마다 그 보혈을 찬미하며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는 연약한 모든 것들을 씻어내며 어쩌면 이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이런저런 세상에서 수많은 타협이 오고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이 오지만 오늘 또 우리 날씨 좋은데 지금 막 단풍이 끝내준단다, 우리 어디 가자, 이런 유혹도 오고 숱한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거절해 가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어쩌든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지으라 이런 의미예요. 즉 건축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거룩한 믿음에 세워서 자신들을 늘 지어가고 건축해 가듯이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만큼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건축되어져 가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그런 단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이겨가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끝까지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내가 목전에 서기까지 내가 믿음을 지킨 것은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다는 거예요. 자신을 날마다 세워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세워가는 믿음. 그러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성령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에 오늘 항상 무시로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그냥 기도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빨리 좀 소원 좀 들어주세요. 오늘 빨리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빨리 좀 나도 좀 이렇게 좀 살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 생각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는 기도예요. 이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신을 세우기 때문에 성령으로 차곡차곡 세워져 가는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예요. 네. 내 어떤 정욕적인 내 욕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그 기도가 힘이 있고 그 기도가 더 응답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뜨거워져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환상을 보기도 하고 능력을 받기도 하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소원하고 싶어서 당산나무 아래 가서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냥 저 해를 쳐다보고 달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비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육신대로 기도할 때 마귀가 장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영으로 기도하는 이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기도고 직통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방언의 은사도 받아야 되시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물론 공식적으로 많이 여럿이 있는 데서 보란듯이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깊이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지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고 그 영적으로 깊어질 때에 영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2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게 있대, 준비된 게 있대. 혹시 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래. 귀로도 듣지 못하는 것이래.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래.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심으로 바로 이와 같이 성령으로 기도할 때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렇게 놀랍게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몰랐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라야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그래서 성령으로 자신을 세워가며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끊임없이 늘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어져서 늘 감사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늘 헌신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여러분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쉽게 오게 되어지고 그것이 만병의 근원이 되어져서 그 사람 건강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지난주에 누구를 만났는데 저보다 10살 아래거든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대. 우리 남편이나 목사님이나 같이 다니면 같이 똑같은 같은 연배로 보겠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뭐 동안이라나, 난 평생 살다 또 별소리 다 들어보네. 하여튼 제가 동안같이 보입니까? 그냥 제 나이 제 나이만큼 저는 보인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은 사기는 샀습니다. 하여튼 너무 좋아가지고. 자, 여러분, 정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에요. 만병의 근원. 주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한없이 오늘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일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저희 목포괴담 교회를 위해서, 이 목포 지역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야, 하나님이 오늘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또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오늘 또 우리 가정에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긍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가난하고 못 사니까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노심초사 그저 그냥 사랑스럽고 그저 예쁘고 그저 귀하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긍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돈이 없고 너무 못 배워서 그래서 불쌍한 게 아니라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그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아유, 우리 목사님 짠하다. 우리 목사님 참 하나님 좀 긍휼히 좀 여겨주세요. 저렇게 좀 목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능력 좀 더해 주시고 하나님 팍팍 좀 한번 하나님 좀 부흥도 좀 시켜주시고 좀 그렇게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여러분 긍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이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런 어떤 세상 풍속을 쫓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미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미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망했던 우리 인생들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친히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자, 오늘 세 번째, 영혼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건 뭘까요? 22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우리는 은혜를 받지만 또 은혜를 받는 중에도 은혜가 아직 부족한 사람들은 뭔가 늘 의심을 해. 뭐 천국이 있다고 해도 의심을 하고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이런 역사가 이때도 의심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고 해도 의심을 하고 하여튼 뭐든지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근데 뭔가 믿음이 오지 않는 거야. 그러나 이들 또한 어떻게?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 그 긍휼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 줄까? 목사님 나를 정말 인정해 줄까? 여러분 의심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 권사님은 나를 좋아할까? 저 집사님은 나를 좋아할까? 여러분 불필요한 의심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설사 오늘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역전에서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요 막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논쟁하다 보면 쌈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치고 근데 나중에 조금은 그분이 아유 막 제가 좀 그 음악을 좀 이렇게 틀었거든요. 계속 제가 선포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것이 그렇게 듣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해줬거든요. 제가 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건데 어떡할 거예요? 아이 그래요.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지옥 가세요. 제가 그랬어 하여튼.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또 너무 또 강하게 또 어필했구나 싶어가지고 짊어지고 그 버스를 타러 갔는데 그 정류장까지 가서 여행 잘 다녀오세요. 즐겁게 꼭 여행하고 가세요.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정말 세상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도 편해지고요. 자 23절 또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제껴놓은 거야. 내놓은 거야. 계속 우리를 핍박했어. 의심했어. 우리를 거절했어. 거부했어. 그러니까 그냥 그래 너 될 대로 돼버려. 이거 미운 것들 그래 잘됐다. 하나님한테 한번 혼나봐라. 그냥 이렇게 제끼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지난번에 애기를 데리고 와서 돈을 좀 달라고 그래서 10,000원을 주었더니 이것밖에 안 주냐고 나한테 성질을 냈어요. 그런데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다급하면 저럴 수 있을까? 그분은 국어를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얼마를 제가 전화를 해서 얼마를 좀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만
고맙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내일 이제 또 모레 그 노회를 가는데 노회에서 쌀을 한 포 주겠대요. 그래서 야, 이번에는 내가 천사처럼 그 쌀을 한 포 좀 갖다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데리고 와서 얘기를 이용한 것 같지만 실상은 너무 어려운 것 같기도 했어요. 여기가 막 기침도 하고 병원 가야 되는데 돈이 없대요. 어쨌든지 간에 그 뭔가 어떻게 보면 야, 가서 좀 일도 좀 하지,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뭔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정말 긍휼히 여겨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좀 여러분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정말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우리 사회가 정말 좋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너무 무서워요. 지금 세상이 너무 무서워지고 있어요.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어요. 서로가 지금. 이런 와중 속에서 정말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이런 긍휼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함께 전도를 하는데 생각지 않았는데 또 그냥 우리 임상미 집사님, 최은혜 권사님이 또 찐빵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는데, 역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그 할아버지 어른들 많이 있잖아요. 막 2개씩 3개씩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하나 더 달라고 그러고. 그거 어때요? 좀 얄미운 생각도 들거든요. 막. 그러나 어때요? 그분들은 마치 그냥 무슨 뭐 큰 어떤 막 천사를 만난 것처럼 이렇게 구하는데,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아니 저거 많이 나눠줘야 되는데 저렇게. 괜찮아요. 저분들은요 먹고도 괜히 또 안 주면 나중에 안 줬다고 그럴 사람들이 그냥 달란 대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술이 잔뜩 취했는데 저보고 가서 목사님 정말 제가 술 취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정말 죄송하다,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보니까 여러분 정말 저희 목포회담교회가 이렇게 작은 것들이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늘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웃들을 우리가 섬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바로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의 본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부심을, 이 긍지를,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을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오늘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지금 되기까지는 이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거나 건물이 세워지려면 터가 있잖아요. 터가. 근데 그 터가 어떻게 되었냐?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믿음을 갖기까지는 우리가 이 믿음의 터가 있는데 그 터가 어디였느냐? 바로 사도들이 깔아놓은 거였고 선지자들이 깔아놓은 그들의 눈물이었고 그들의 땀이었고 그들의 헌심이었고 그들의 뼈와 골수가 그 우리의 터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냥 세워진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세워진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목사가 되고 제가 주의 종이 되기까지는 이미 앞선 그런 선지자들이 깔아놓은 터가 있고 바로 사도들이 피 흘려서 눈물과 땀과 그 헌신을 흘려서 세운 터가 있다는 거죠. 그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늘 이렇게 건물이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 것입니다. 자,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서로가 연결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로국밥이라는 밥이 있어요. 그 따로국밥이 아니라 우리는 원팀이라는 거예요. 원팀. 하나의 팀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연결해 가면서 함께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때에 화평의 제물로 보내셨을까요? 화평의 제물로.
그 아들을 화평의 제물로 보내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연결이 안 되면 건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느니라. 오늘도 지금 지어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요, 외관도 중요하고 내부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한 평당 과거에는 200만 원이면 웬만치 지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평당 400만 원을 가져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건물이 지어지는데. 이런 집이나 이런 건물들 일반적으로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만 원도 하고 뭐 막 700만 원도 하고 1,000만 원도 하고 그러더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 막 겉에만 건물이 아니에요. 내부 시설이 돈이 더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집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겉모습 그리스도인이라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부에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고 말씀의 은혜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채워지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이런 건물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건물로.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최소한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셨죠? 혹시 모르셨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느냐고요. 너 그것을 알지 못했느냐? 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오늘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건축해가며 세워가며 늘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키며 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음식도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너무 단 것, 또 너무 또 짠 것, 매운 것 조심하시면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신들을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될 만한 그런 성전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 마지막 때는 뭐니 해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우리가 잘 지어져 갈 때에 하나님이 써주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목포예담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고 적으냐?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성전다운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재료가 되고 제목이 되어지고 그런 목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건물들로, 그런 교회들로 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되셔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목포예담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영혼이 더 잘 되어지고 범사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고 늘 영육간에 강건해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행복하게 힘차게 잘 감당하시면서 멋진 승리를 이루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오늘 또 친히 말씀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참으로 이 말씀 이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될 믿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언제나 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해 주시고 모든 삶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항상 넘쳐나셔서 늘 복된 일들이,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늘 풍성하고 넘치게 임할 수 있는 은혜만이 늘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